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죽은 미랄은 신부요 왕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신부인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믿음까지 이루셔야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실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히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더 이상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주님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전된 신부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7년 혼인잔치 후에 신령한 영혼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구속하심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날을 사모하는 분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나의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성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신부와 왕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와 왕의 믿음은 반드시 시므온과 안나의 그 믿음까지 저는 다 이르러야 된다 여겨집니다. 주님 오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이제 빨리 오세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속히 들어가길 원해요. 주님 오심이 제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입니다, 주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위로자요.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루고 나니까 내주아벨의 믿음, 천년왕국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복음이 믿어지는 분들은 무슨 훈련이라고요? 왕의 훈련이에요.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분들의 오늘의 삶은 매일매일이 왕의 훈련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라는 믿음을 알았을 때는 내 삶이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그 마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천년왕국이 이제 믿어지니?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니? 그럼 이제 네 생각, 감정, 의지 부인하는 모든 훈련이 넌 이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모든 분들은요. 이 왕의 훈련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훈련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늘 예화로 드리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도 끊임없는 공부와 지식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왕의 훈련을 받는데, 이게 주님의 도움이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믿어지고, 결국에는 이 훈련이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이젠 정말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내가 주님의 그 천년 왕국에서 완전한 구속을 받는 그 자로서 이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안나의 믿음이 이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고 성전됨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신령한 영혼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완전한 구속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까지 다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에 이른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표적인 옛사람은 패하고 전인 구원을 이룬 새 사람이 날로 날로 흥하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흥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패하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로 날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주하빌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다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면 굳이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가야 되나요? 천년왕국까지 가면 쟤 다 이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침노하죠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아이들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청년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아비의 믿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신부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왕의 믿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 모든 능력이 다른 것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주심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다스림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다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큼 옛사람은 패하고 새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의 옛사람의 패함과 아비의 믿음에 되었을 때의 옛사람의 패함과 흥함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흥함과 패함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며 신부단장의 삶으로 인도함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까? 죽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알의 사전적 의미는 먼저 밀알의 낫알 혹은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의 사전적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작은 밀알, 나달 하나가 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작은 밀알, 나달 하나가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작은 나달인 밀알 하나가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밀알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한 알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랄 자체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요. 죽으면 많이 맺는다. 아멘. 미랄 자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미랄 조건 위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조건이 덧붙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1과 같이 말입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하나인 것 같이 말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알곡과 같은 미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새 생명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인 성령 세례부터가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알곡과도 같은 미랄의 기준은 저주에 속한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이 믿어지는 것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새 생명으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기뻐하시는 미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이 죽은 경험을 통해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과도 같은 한 알의 미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사실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천국만 그냥 있다면, 그냥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만 있다면 교회만 다녀도 구원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이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휴거의 구원이 있죠. 그리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혼인잔치에 먼저 들어가는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다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 불이 나서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제가 쉬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119에 전화해서 그분을 빨리 구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119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불나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119 소방관이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서 살았어요. 이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것만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환란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우리를 혼인잔치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육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혼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곳에서 구별된 왕으로서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구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구원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귀한 구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미랄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이제 거듭남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죠.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미랄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미랄이 되는데 제가 미랄로서 거듭났을 때의 미랄로서와 제가 성령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믿어지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된 다음에 미랄이 되고 보니 이때부터는 진짜 죽음과 연합된 미랄이 되더라는 얘기죠. 왜? 내가 율법 안에서 이제는 그 저주에서 속량된 것이 믿어지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게 성령 세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랄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게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부터라는 것이 제가 여겨져요. 그러니까 거듭이 나가지고 미랄이 되는 것 이상으로 성령 세례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서 종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미랄로 여겨지는 그 미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정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기뻐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라로 내 안에 계시고 이루어 주셨어.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사실. 떠날지어다, 뭐 떠날지어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반대되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나서 미랄로만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것이 정말 실제로 생명이 되는 은혜의 가운데 네가 믿고 나오고 있구나. 그 죽음을 경험하는 진정한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곡과도 같은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각 믿음의 단계마다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났는데 뭐 이렇게 또 은혜가 주시네요. 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침노하게 돼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은혜가 있네요. 거듭나기 전에도. 이 은혜를 가지고 안 되네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네? 이게 믿어져요. 이 진리가 믿어지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또 하나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죽긴 뭘 죽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믿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거듭났을 때도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이거든요.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도. 이 밤을 주시는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 밤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또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미랄의 하나의 알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 믿음의 단계에 그 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내주하빌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생명을 내는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 즉 생명을 낳는 미랄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보다도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정말로 나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이제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게 되면 이 모든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임하게 되거든요. 내주합일의 믿음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죠.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나오면, 아니 나 항상 기뻐하라의 말씀으로 나 주님과 하나야. 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주님과 내가 하나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거든요. 이 선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알의 진정한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 세례를 통해 실제적인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이 실제가 되는, 즉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진정한 미랄의 삶을 살게 되며 종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 즉 생명을 낳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열매와 말씀으로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24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아멘. 결국 자기의 목숨, 즉 옛사람을 통해 나오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릴 때, 즉 부인하고 버릴 때 영생에 이르는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랄로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먼저는 내주합의를 이룬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거쳐, 즉 안식을 누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즉 말씀이신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믿어지는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게 죽는 것이 그 온전히 죽음이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가 제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되네? 와, 이 말씀이 내 육체로 나타나네? 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역시 실제로 내 안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루어 주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니 진짜 기뻐하라가 되네? 감사하라가 되네? 용서하라가 되네? 인내가 되네? 절제가 되네? 온유가 되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세례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죽음이 실제가 되었으니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미랄의 삶을 통해 주시는 많은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과 이웃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열매를 또 더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되는 열매도 주시고 또 친척이
열매를 맺는 구원도 보여주시고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친척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 정말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도 나가야 되는 저 개인적인 환경도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까운 친척. 정말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또 더불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이 천년왕국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암송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선지자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그 선지자가. 근데 결국 그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외치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강권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공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지금은 좀 더 진리와 자유함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오늘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보혈로 이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자유함 안에서 제가 넘어짐이 있어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넘어진 거 상관없이 전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사함과 씻음을 통하여서 저는 언제든지 복음을 부끄럽게 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이 주실 때 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시게 되면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이 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좀 잠잠하고 싶어도 잠잠하게 안 돼. 그냥 주님이 저 영혼 보면 전해야 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미용 시험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아침에 같이 갔거든요. 가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막 복음을 이제 막 전했어요. 타타타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끝까지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친척이든 어디고 보면 아주 이 안에서 주님이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러지 않겠어? 저 사람 불편하지 않겠어? 그 사실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부인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심겨지게 되고 어느 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들에게는 말씀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미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미랄이 될 때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신부와 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녀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이르러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